샬롬. 샬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읽은 본문을 근거로 말씀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주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귀의 공작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한때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언어로 기록되었으니 자국어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라틴어 성경만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라틴어는 성경의 원어가 아닙니다. 성경의 본래 원어는 구약은 히브리어이고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가 커지고 또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국교로 정하고 제국이 되니까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라틴어로 된 성경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거룩한 언어라고 생각하고 당시에 지방의 언어인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는 속된 세속의 언어이니 그런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번역하다가 들키면 형벌을 받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교황청이라면은 그래도 자기들 말로는 사도회를 계승해서 주의 법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곳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하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할 텐데 오히려 반대로 행동했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교회의 성당이죠. 교회의 권위를 세워줄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그러한 방침은 오히려 사람들을 성경에 대한 무지함 속에 가두어두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못 듣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 모든 민족이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힘쓰는 선교 단체입니다. 많은 국가의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아직도 번역이 안 된 곳이 있고 지금 열심히 그런 민족의 방언들로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이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교황청에서는 성경을 아무나 소지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성직자만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성경책이 귀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성경이 일반 대중의 손에 들어가 잘못 익히고 잘못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 내용을 아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결혼을 안 했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사제를 통해서 미사를 드리고 고해 성사를 하는데 성경에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그들이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때 판매했던 면죄부라고 하는 정확히 말하면 면벌부는 성경에 어긋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성경이 있어야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을 텐데 성경이 없으니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평신도는 성경을 소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나 하면은 개혁 전이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없고 개혁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그때인데 프랑스의 장마리 귀용 이런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안 믿고 남편도 안 믿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머물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그런데 나중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든지 나중에는 시어머니도 변화되고 남편도 죽기 전에 또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또 하녀도 처음에는 자기를 막 무시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주인 아주머니의 뜻을 따라서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딴 거 없고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프랑스어로 된 성경을 말씀을 그대로 읽으니까 그래서 라틴어로 된 미신처럼
주문해 오듯이 하는 뜻도 모르고 앉았다 섰다 앉았다 하는 그런 거 말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거 뭐 화려한 미사여구를 쓰거나 우렁찬 설교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도 고쳐주시고 사람들도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자국으로 된 한국어로 일본어로 이렇게 자국으로 번역하지 못하죠. 또 성직자만 가지고 일반 성경을 가지지 못하겠으니 그것이 얼마나 잘못이었나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집에 한두 개씩 다 성경은 또 옛날 것도 있고 지금 것도 있고 영어로 된 것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도 성경을 가지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이 대표적인 예죠. 언젠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선물로 받고 어디 후원단체에서 보낸 박스 안에 포장 뜯으니까 그 한 권씩 나눠주니까 그 책에다가 입을 맞추며 환한 얼굴로 기뻐하며 그 책을 안고 춤을 추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 성서공회는 성경책을 발간하고 보급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번역본들이 발간되고 더 잘 보급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성경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추어서 사탄도 이제는 전략을 수정합니다. 아무리 막아도 번역하지 말라 해도 지금은 이제 성경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자국이 번역이 됐죠. 그리고 성직자만 가져라, 평신을 가지 말라 이래도 요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인터넷 되는 데는 큰글 성경 해가지고 글씨 크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눈이 아프다 그럴 때는 읽어주는 성경 해가지고 잠깐 읽어주기도 하고 또 드라마 성경 해가지고 드라마틱하게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주는 성경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읽지 마라 가지지 마라 그렇게 전략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 어떻게 방침을 바꾸는가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읽기는데 네 마음대로 네한테 유리하도록 네 좋도록 해석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인용해라 그런 뜻이에요. 어느 분이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5가지 복음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갸우뚱했습니다. 알기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가지인데 왜 5가지 복음이 있다 하지? 그러니까 그 5개는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비꼬아서 한 말 같습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인쇄술이 발달하여 자국으로 성경 말씀이 다 번역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성경을 소지하게 되자 이제는 그렇게 전략을 수정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져도 좋다. 성경을 읽어도 좋다. 마음껏 읽어라. 그런데 아전인수격으로 읽어라.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도 있듯이 네 편리한 대로 적용해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바로 읽으면 속도도 빠르고 좋을 텐데 왜 기도할까요? 그것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겉으로는 마태, 베드로 이런 분이 저자로 되어 있지만 그들의 모든 생애와 모든 상황 배경을 다 조정하시고 사용하셔서 그를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원저자이신데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읽기 전에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진리의 열쇠를 내게 주셔서 참빛을 찾게 해달라고 우리 곡조는 기도에 그렇게 하죠.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오소. 그렇게 우리 곡조는 기도를 부르죠. 나의 지식이나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다가 성경에 밑줄 긋는 형광펜을 긋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성경에 밑줄만 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 계속 성경에 밑줄만 끄는 삶이 아니라
성경이 내 삶의 밑줄을 긋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 그거 사는 건 참 중요하다. 그렇게 귀하다. 네가 성경 말씀에 밑줄 긋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뻐하시고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죠. 다시 말하면 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내게 좋은 성경 구절들만 형광펜 끄며 내 중심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기서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여기서 이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으며 이 본문에서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으며 본문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언제나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또 구속사 중심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작이라는데 두 번째는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마귀의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절대적인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이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인쇄소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라틴어인데 왜 속된 말로 번역했느냐.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소지했다는 죄목으로 체포 후금되고 고문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하면 체포 후금되고 형벌받습니다. 성경을 소지하기만 해도 죄가 되는데 성경을 배포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벌을 받겠습니까? 우리 말과 글로 된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보급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보고한 분들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 그 일을 추진했을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물론 우상처럼 숭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티벳이라는 나라는 불고 경전을 원통형으로 불고 경전을 만들고 그것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돌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그걸 왜 그러냐? 그거 한번 돌리면 전체 경전을 일도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죠. 또 우리나라 어떤 절에는 부처상이 수천 개가 있는데 짧은 부처상이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앞에서 한 번 절하면 수천 번 절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딱 한 번 하는데 저기 있는 게 3,000개니까 나는 한 번 해도 3,000번하고 똑같다. 그럼 5,000개 있으면 나는 한 번 해도 5,000번 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것도 종교심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기들은 종교심의 발로 이렇게 하고 참 애틋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이들 속된 말은 좀 꼼수 아닌가? 그 읽어야지 왜 이렇게 돌리고 다 이렇다 하냐? 또 많은데 한 번 해놓고 3,000배 했다고 하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타 종교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우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잘 읽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읽으면 야훼 다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야훼는 하나님이고 다발은 말이고 복수는 다발임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령님도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술에 실려 다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사람의 수공물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제발 미실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의 말한 대로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늘로부터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그때 사람들 막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어떤 형상 보지도 못했는데 그 만들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엎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을 잘 받고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상세히 고찰해서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교인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행사, 이벤트, 재미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 가지고는 건강하고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생명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어떤 수단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드러내도록 돕고 보조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베레아 교회 부흥의 원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날마다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역사하고 안 믿을 때 역사 안 하죠. 모르는 사람은 거기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거기 가라앉아서 행동한 것도 있고 사탄 뱀이 말한 것도 있는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살살 교육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죠. 우리 창문 새로운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상세히 고찰함으로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또 이미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